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서로 대조적인 두 표현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실 때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계획한 대로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오셨습니까? 좀 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도 맞겠지요? 여러분이 이루어낸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이 많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루어낸 일과 내게 되어진 일. 여러분, 지금도 젊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젊고 어렸을 때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목회의 연수가 저 또한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 계획한 대로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표현은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되어진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고 또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들게 되고 내 길, 내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고 우기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 1서 1장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고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속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완전한 속죄, 완벽한 죄 용서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전형적인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짓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또 넘어질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구원파들의 주장대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지금부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되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그네 타기 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그네 그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 때문에 서커스 하는 그 그네 타기 하는 그 아래쪽에는 항상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 그물망을 친 다음에 그네 타기 훈련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완벽도가 높은 그 훈련이나 공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공중 고개사가 실수해서 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을 치고 훈련하는 경우와 그물망을 치지 않고 훈련하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물망을 오히려 치면 오히려 완벽도에 가까운 공연과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할 때 왜 안전 그물을 치는 걸까요? 떨어지라고 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지지 말라고 치는 것입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 그물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고 우리 존재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죄를 짓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안전하고 완벽한 그물망을 우리의 삶 속에 치심으로 떨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나와 함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신 것이고, 보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도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슬픔의 통로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도를 만든 것은 오랜 방황과 잃어버린 발자국, 기도를 알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었을까? 사랑을 가르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 경전을 쓰게 한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고뇌, 시인을 만든 것은 열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랜 방황과 잃어버린 발자국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의 필요성을 알게 만들었고, 결국은 지도를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뇌가 경전을 가까이 하게 만들며 바로 슬픔이, 외로움이 시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할 땐 누가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안 짓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대언자, 변호사이시오,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어둠 속에 감추거나 숨기거나 은폐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죄를 지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삶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를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책을 통한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된 알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알이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책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귀로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후에 알게 된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알미지만 좀 차이가 있는 알밈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아내를 교회 대학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그녀를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본 후에 알게 된 아내와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 알았던 아내는 전혀 다른 아내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모르다가 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아본 후에 알게 된 아내와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 알아왔던 아내가 다르듯이, 여러분,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어떤 존재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정말 중요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민하며 분투하며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그 삶의 여정을 통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람이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그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는데, 휘발유를 넣도록 만들어진 그 설계되어진 자동차에 만약에 경유를 넣거나 등유를 넣게 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고 아무리 기름을 많이 넣어도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고장이 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도인 동시에 그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고 성경 말씀이 글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우리 바이블 칼리지 봄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장성에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수산나가 멀리 떠나는,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면서 성경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직접 어머니의 그 자필로 써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네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존 웨슬리는 어머니가 주었던 이 성경책을 일평생 소중히 여겼으며 이 책을 멀리하는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순간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음을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 어느 곳인지를 인도하며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새로운 달 3월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이 한 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